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또한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초청받아서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전국에서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생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주 참빛교회가 7월 달부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아직, 그리고 교회당에 다니고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상시에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목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조주라는 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우기지만 이 세상을 모두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것을 선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 그분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세상을 만드신 참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념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시거든요. 이 선물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인데요. 김상용 시인이 1939년에 지은 시예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밀은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누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있거든 와서 자셔도 좋소.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시골에 이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꼬드기는 것 같아요. 야, 심심한데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 와서 도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재밌게 살아보자.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누군가가 질문하는 거죠. 왜 사냐? 왜 사냐건 웃지요. 혹시 지금 실제로요, 왜 사냐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난 이래서 산다. 내 삶의 목적은 이거다. 아무도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왜 사냐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래도 가장 근접한 답이 행복하려고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사는 그 인생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죽을 때 모든 절망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나는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사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이 금요일까지 다 마쳤을 때는 왜 사냐는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왜 살았고 또 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끔 찾고 주로 찾지 않고 여기다 띄워서 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청년일 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상 청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 뒤에 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다 살았다, 이제는 살아야 될 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내가 화장실을 내 맘대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쯤 돼서 겪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은 나은 분들이에요. 어느 날 내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어쩌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이 땅을 어떤 불의한 사고로, 생각지 않았던 사고로 떠나는 분이 계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문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해요.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땡감도 떨어진다. 웃으면서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은 조금 더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받고 이곳에 함께한 것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꼭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좀 전에 찾았던 전도서 1장 1, 2절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이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까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은 재산과 명예, 향락,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명예를 누렸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나라든 대통령, 수상, 총리 이런 직급에 올라가면 돈,
뭐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무슨 재산을 가졌다든지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억해 줄 정도로 출세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그 삶에 만족하면서 그 죽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몇 가지만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세주는 우리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 그리스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한대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리스도도 익숙해요. 그 다음에 구세주라는 말도 익숙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잘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 맨 앞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1쪽,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신은 오직 참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란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매우 논리적이에요. 저희가 여기 모여있는 이 공간이 누군가가 지었고 설계를 처음 했겠죠. 머릿속에서 종이에다 설계를 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가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의 건물이 되었고 저희는 월세를 내고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건물 중에서는 뭐 시골에 있는 작은 집에 비하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다지 대단히 복잡한 건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하고 공사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번 우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쉽게 태양계,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식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가는 것,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이 태양계가 얼만큼 정교한지 나중에 이제 약간만 말씀드릴 건데요.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만큼 알까요? 아마 1%도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안다면 적어도 의사는 영생을 누리겠죠. 그분들도 다 때가 되면 돌아가시거든요. 다만 돈 벌 때만 의사일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우리 몸속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주에 관한 모든 비밀들,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저 시계에 분침하고 글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것을 만드신 분은 저 속에 비밀을 넣어놨어요. 속에 뭔가가 돌아가면은 겉으로는 이제 시간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있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은 고도의 지성,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지금 보이시죠? 이 동영상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요, 집이 다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접은 아니더라도 어떤 영화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근데 지금부터를 잘 보세요. 네. 좀 전에 집이 막 무너지고 날아가는 장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지고 날아가서 모두 다 파편이 되었던 그것들이 갑자기 원위치 돼가지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일, 이런 일은 실제로 자연 속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나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지 돼요. 저 부서진 걸 다 주워다가 맞추고 노력을 해야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 집 하나도 그런데 이 정교한 우주,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 세상에는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두 부류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저는 이제 네 부류로다가 나누어 봤어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사람, 뭔가 믿어보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네 번째, 믿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여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4번이에요. 이분들은 관심이 없으면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관심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권하면 마지 못해서라도 들으시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2번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 비슷한 시간을 가져서 제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다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중에서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믿으려면요, 뭔가를 믿으려면 알아봐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거 말고 우리 집 전 재산을 만약에 구워줄 일이 있다면은 상대방을 믿어야지 구워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꿔달라고 그냥 꿔주진 않겠죠. 어쨌든 믿으려면 그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자세히 알아봐야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알아봐야지 되는 거죠. 저절로 알아지진 않거든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영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부터 나의 지식이 되었을까? 저는 요즘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도 배우잖아요. 뭐 그 이상도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 가서 배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글에 대한 지식, 우리 국문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는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의학을 전공했다면 대학에 가서 의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아마 별로 몰랐을 거예요. 많이 알지 못했겠죠. 그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 사람의 지식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지식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대화나 책 속에서도 얻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관한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성경을 몰라.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젠가 어떤 경로로 나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내가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 꼭 그 기회를 끝까지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볼 거면 잘 알아봐야지 돼요. 피상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지금 뭔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집중이 여기만큼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켜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은 시간은 보냈는데 잘 들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듣지 않으면 여기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만 되거든요. 만약에 미생물을 내가 보려고 하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미생물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죠.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별을 바라보는데 현미경을 놓고 바라본다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을 지으신 분,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반드시 꼭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지 돼요. 철학책이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철학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서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엔가 들었는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책 있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이제 쓴 책들. 그것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100살 때까지 태어나면서 글씨를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읽는다고 치고 100년 동안 쭉 읽어도 다 못 읽는데요. 하루에 나오는 출판물이 107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다든지 인생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진리. 제가 처음 성경 배울 때 진리에 꽂혀서 이 성경에 제가 접근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지 않냐? 근데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은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쭉 듣다 보면은 그분이 진리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성경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인데 인쇄술이 좋아져서 한 권으로 딱 모아놔서 전서 한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권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 AD라고 하죠. 주후 100년까지 대략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것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 기자라고 그러죠. 만약에 누군가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받아 적는 사람들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은 기자인데 그 기자는 왕도 있었고 농부, 어부, 관리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기록한 거예요. 1600년 동안. 그리고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40여 명이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격차를 두고 기록했는데 놀라운 주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혼자 쭉 써내려간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 이유는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배우시다 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나와 있고요, 한반도.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성경의 땅. 여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주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 성경자하고 의자 그 사이쯤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디모데후서 성경에서는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줘서 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쳐서 기록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요. 빨간 글씨,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쳐서 기록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예요. 일테면은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적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는 들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라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로마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는 걸 봤어요. 뭔가를 이제 물건을 바치고 절하는 모습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배해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특히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거나 경배하다 보면은 아무 데나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지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무턱이나 경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글씨 보시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몰라서 아무거나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믿어졌음. 그러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믿어져 버린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믿어지게끔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커다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칼이나 톱으로 툭툭툭툭 쳐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세밀하게 다듬어서 어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지금 신상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깎여져서 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신상에게는 절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또 겉에 떨어져 있는 그 파편들에게는, 파편을 가지고는 군불도 떼고 떡도 구워 먹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지 않냐 이런 뜻이죠. 같은 나무인데 어떤 걸 가지고는 내가 만든 것 가지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거 이상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아버지가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싸가지가 없는 건지 똑똑한 건지 얘가 일을 벌였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만든 이 우상이 나를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이걸 팔아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았는데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었던 아이한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도대체 이 일을 벌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죠.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신이라면 신한테 물어보지 왜 등신 같은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우상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도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도 말해보라 이거죠. 진술해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겠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점집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따져서 만약에 누군가가 90% 이 정도 가면은 그 집에는 아마 줄이 여기서 부산까지 서 있을 거예요. 반만 맞춰도, 반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만 맞춰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욥기 26장 7절 말씀이요. 이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 BC 2,000년 그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되기 전이라고 봐야지 되죠. 한단국이가 그때쯤 기록됐나요? 그건 뭐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쯤이에요.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이 돼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밑에 보시면은요, 빨간 글씨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에 별이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81년, 그러니까 20세기 거의 후반쯤 돼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뭔가를 관찰하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주에 사람들이 불가사의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우주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인력에 이끌려서 점점 서로 뭉쳐져요. 그런데 이 뭉쳐진 것이 너무 커지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언젠가 팍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별들의 분포가 비슷비슷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 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아니라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구와 같은 그런 것들이 길이가 3억 광년 되는 그러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욥기 26장 7절에 나와 있는 그건가 보다.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가 보다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 속도로 3억 년을 가야지 되는 거리예요. 공간이에요. 3억 년. 제가 심심해서 이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를 공간에 매다시며, 한번 잘 보세요. 저를요. 회장님, 이거를 잘 봐주세요. 제가 이 볼펜을 한번 여기다 달아보 놓고 싶어요. 잘 보세요. 요거 작은 볼펜 하나를 제가 달고 싶은데 이게 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르려면 위에서 끈을 매달아서 달든가 밑에서 이렇게 받치든가 아니면 양쪽에서 당기든가 뭔가를 달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볼펜도 아니고 이 커다란 지구가 공중에 의지 가지 없이 허공중에 그냥 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죠. 적어도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나오고 좀 전에 허블 망원경이 개발되고 나서 북극 하늘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인공위성이 밖에 나가서 지구를 찍으니까 밖에는 까맣고 지구만 태양이 빛나는 곳을 반사한 곳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가 떠 있구나. 떠 있는 것도 가상한데 이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딱딱 시간 맞춰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기는 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해보겠다. 아니면 끝까지 우기겠다. 우길 수는 있어요. 좀 전에 그 기록이 돼 있을 시점에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 보면 수메르인들은 위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밑에는 지구가 있는 우산 쓴 거와 같은 지구와 우주를 생각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공주님 방처럼 위에다가 뭐를 달아놓고 별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였죠. 그리고 이쪽에 인도 사람들은 여기 거북이, 코끼리, 뱀 이런 것들이 지구를 메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당시에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이 지구를 허공 중에 달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다 확인이 됐어요. 성경 기록이 옳다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 기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욥기예요. 욥기 28장 5절에 보면은 지면,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여기가 지면이거든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이 식물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땅 지표면에서 쌀도 벼도 나오고 뭐 수박도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나오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속에 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1900,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20세기 초반에 1909년에 지진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각 부분에서는 지진파가 이렇게 굴절 없이 빨리 지나가는데 밑에 들어가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굴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각은 지금 딱딱한데 그 밑에는 액체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액체는 이런 거죠. 쇳덩어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 상온에 있을 때는 딱딱하잖아요. 그걸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처럼 되잖아요. 그것처럼 땅 속에 있는 용암,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있다는 것을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것을 밑에 있는 표현은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각, 우리가 발 딛는 지각이 있고요. 그 밑에가 멘틀이거든요. 용암. 여기는 액체예요. 이것이 지각 중에 약한 부분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화산에서 뭐가 용암이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애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각은 6 내지 35kg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지각을 사람들이 몇 미터까지 뚫고 들어갔는지, 한 12,000m까지 뚫고 들어가 봤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내부까지가 전체 이게 이제 동그랗다고 볼 때요.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한 6,400km 이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멘틀 부분이 이제 용암이 있어서 불로 뒤집는 것 같은, 그리고 약한 부분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용암, 마그마가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20세기 초반이에요. 이 욥기 38장 4절 5절에는 이 욥기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20세기에 또는 아직도 모르는 그런 비밀들이 과학적인 것,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38장 4절 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알면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창조 후에 한참 있다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만약에 태양이라고 따진다면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크기는, 이런 것을 누가 정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누가 정했는지, 이 딱 맞는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너 아냐? 알면 대답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맨 좌측에 있는 이제 빛나는 거,
그게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것들의 순서, 거리, 크기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 아냐 이거죠. 누가 정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그게 딱 필요하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그 거리가 여기 밑에 글씨 보시면은 금성, 천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행성은 제가 파랗게 표시한 이유가 다른 행성들은 시계 방향과 반대로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라든지 화성 이런 것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 지구가 있으면 잘 안 되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지구를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금성과 천왕성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태양을 또 도는 거예요. 만약에 빅뱅 이론처럼 뭔가가 폭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도는 것도 우연일 수는 없겠지만 설사 돈다고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돌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두 행성은 거꾸로 돌면서 거꾸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누가 정했냐 이런 얘기죠.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해요. 이건 뭐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우면은 타 죽어요. 멀면 얼어 죽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태양에서 첫 번째 행성이 수성, 차례대로 쓴 거거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근데 금성의 평균 온도가 483도예요.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 조금 올라갔어요. 13.8도에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14.8도가 됐어요. 그리고 화성,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인 화성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63도예요. 지구 빼고 뭐 부동산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금성에서도 살 수가 없고 화성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딱 맞게 만든 거거든요. 멀어도 가까워도 안 되게.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제목을 보세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랗게 있는 것이 다 동그라네요. 노란 색깔이 있잖아요. 노란색이 달이에요, 달. 태양은 써 있고 까만 색깔이 지구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여기 이제 태양과 달이 이 지구와 일직선이 됐을 때 그때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고 있고 거기다가 또 달이 당기기 때문에 이럴 때 바닷가 근처에 있는 강가에 이렇게 범람하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맨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것처럼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밀물 현상이 좀 적게 일어나는 거죠. 썰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달이 크면은 뭐 밝게 비춰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달이 너무 커버리면은 밀물 썰물 현상이 이를테면은 그냥 남산을 다들 아시니까 서울 남산 물이 확 올라가서 남산까지 올라갔다가 저 마라도까지 물이 빠져버린다면 달이 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천의 물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썰물과 밀물의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크기 그리고 그 거리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욥이 너 똑똑하면은 그것도 알고 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욥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요, 그 가장 속도가 빠른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로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 지금 쓰고 있는 총 있잖아요. M16 같은 거. 그것이 일주에 한 1km를 간대요. 그러니까 마하 3 정도가 되는 거죠. 소리의 속도보다 3배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듣고 쳐다보면 이미 나한테 총알이 와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로켓은 일주에 11km 간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야만 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돌고 있는 태양,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랗게 보이는 거. 그게 태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에서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거든요. 돌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가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속도와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태양의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의 공전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하면은 일주에 217km라고 그래요. 로켓가 지구를 벗어날 때 인공위성을 쏠 때 그때 지구를 벗어날 때 속도가 11.2km거든요. 그거에 2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낼 수 없는 속도인데 우리가 지금 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뱅글뱅글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또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까지 하는데 이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또 공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어지럼증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대단하다는 증거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궁창에,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큰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 전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시계, 하나는 달력.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게 시계와 달력이잖아요. 이것이 오리지널, 근본이 바로 이 태양계에 있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 지구 주위를 달이 한 바퀴 돌면 한 달.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시계가 되고 그것들을 종이에다 그려놓은 게 이제 달력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 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품들이 설계자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절로 시간이 딱딱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는 생명이 뭐예요? 정확해야지 되죠. 멈추지도 않아야지 되고요. 하루에 2번 맞는 시계도 있어요. 맞을 땐 정확한데 써먹을 땐 별로 없죠. 그냥 가겠습니다. 뭐 1억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는 시계가 있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광격자 시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억 년에 1초 틀리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무엇을 보고 이거 1초 틀리는 걸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시계, 태양과 지구와 달, 이것이 위에 있는 오리지널이에요. 원본이고 기원이면서 근원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란 말을,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1시간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성경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좀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전에 저희가 상의를 했어요. 이 휴식을 주면은 갔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몸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한 1분 정도. 일어나셔도 돼요. 제가 1분 정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셔서 머리가 맑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약성경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5번째 책이거든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쯤. 아까 욥기는 BC 20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 성경이라고 봐도 돼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게 설사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증거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먼저 선지자가 누군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에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내 뜻과 어긋난다고 해서 갑자기 벌을 주진 않죠. 미리 이것을 하면은 상을 줄 거고 이것을 하면은 벌을 받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갑자기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벌 줄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얘기죠. 선지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앞선 자, 알지자, 놈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안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지 맘이에요. 하지만 선지자는 그 말을 반드시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선지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선지자 책임이죠. 그런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또 예언을 말했는데 일어나는 일도 없어. 성취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했고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 말이 증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면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해야지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볼펜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예언이에요. 즉시 실행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저를 누가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믿게끔, 알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 표를 보자고요. 여기 맨 꼭대기 노란 데 있잖아요. 맨 꼭대기 밑에요. 그 BC라는 말이 있고 화살표 오른쪽에는 AD라는 말이 있거든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빨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주 전, 예수님 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AD는 주 후, 예수님 후란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1년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요.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기록. 성경이 이때부터 기록된 거예요. 이때가 BC 지금부터 따져서 1500 아니죠. 3500년. 그러니까 BC 1500년 전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기록됐지만 이때도 사건은 있었어요. 지구가 창조됐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졌고 노아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이 기록을 한 모세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머릿속에다 넣어줬는지 아니면 쭉 파노라마식으로 요즘 말하는 영화처럼 보여주셨는지 어쨌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기 이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기록과 이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과 이 사건이 부합한다는 얘기죠. 또 이쪽에 보시면은 예언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엔 수많은 예언이 있거든요.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때가 되면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고 이것은 미래 일이죠. 그 다음에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과 일치하는 것, 이건 과거의 일이죠. 시간의 흐름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할 수 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성경대로 증언이 있고 미래가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 계획을 성취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다시 욥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요. 38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은 별 이름이에요. 그냥 편하게 어떤 별 이름. 떨기는 딸기, 산딸기 보셨죠? 산딸기. 하나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동글동글한 것들이 잔뜩 뭉쳐져 있는 거.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별 이름이에요. 이것도요. 오리온자라고 하는 그 별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성능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멀리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20세기 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밝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떤 때는 6개 또는 7개로 보이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별 하나가 멀리서 보니까 하나로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별대가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떨기 되게 하겠느냐. 하나로 보였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바로
수국인데요. 멀리서 보면 이 수국 한 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꽃잎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묘성이 생겨 먹었다는 얘기죠. 삼성은 오리온 자리, 영웅 오리온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다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별이거든요. 별자리인데, 여 가운데 보시면은 혁띠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하나 그렸는데요. 이 별자리가 혁띠 부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혁띠에. 이 띠를 풀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언뜻 보면은 사람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혁띠 하나에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고성능 망원경에 나오고 보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민타카, 알리람, 알리타크라고 하는 이 세 별, 가운데에 있는 이 세 별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세 개가 한 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망원경이 개발이 되고 이 첫 번째 미타카라고 하는 그 별은요, 우리 여기서부터 800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800조. 내일부터 한번 세보세요. 800조 킬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알리람이라는 별은 800조도 아니고 1200조도 넘는 거리에 있어요. 세 번째 알리타크는 756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떨어져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띠를 풀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예전에 욥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띠가 풀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계산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3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별이 없는 공간이냐 하면은 밑에 노란 글씨 보시면은 미국의 내년 예산이 우리 돈으로 6,7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6,700조. 근데 3억 광년은 283해. 경다음에게 해라고 그래요. 해. 283해 8,240경 킬로미터. 차라리 그냥 100km라고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조는 10의 12승, 그 다음에 경은 10의 16승, 해는 10의 20승, 이 정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시대에 망원경이 개발이 됨으로써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참고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해볼래도 안 되죠. 실제로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4강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14절 보시면은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셋째 강은 헷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익숙하죠. 유프라테스 강. 헷데겔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티그리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맨 위에 번역본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셋째 강 이름이 여기 티그리스라고 정확하게 써 있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데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파란 짝대기 옆에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밑으로 내려온 게 바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이 두 강은 합쳐져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시작됐는데 그 강 중에서 적어도 두 강은 지금도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강들은 모래 속에 파묻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만 이 두 강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주변이 에덴 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여기 중간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나머지 두 강은 지금 이제 잃어버린 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사막이 있는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그 주변이 지금 다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곳이 초원이었고 수많은 동물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원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사막이고. 이렇게 뭐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코끼리도 있고 표범, 뭐 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조, 실수했습니다. 기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모래 속에 갇혀버렸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공중에서 높은 데서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파란 부분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데는 사막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라고 아까 생각했던 부분들, 거기도 역시 거의 모래가 있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 이쪽이네, 여기. 여기가 페르시아만. 우측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집은 데는 홍해. 예. 에스겔서 31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잘못할 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제 크게 고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것이 자기가 힘이 세고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너희가 지금 아주 뛰어나고 잘났는데 마치 에덴 나무와 같다는 거죠. 아주 광활하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은 모래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너 지금 겸손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전에는 이 우리가 지금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공룡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구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답게 창설된 그런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뒷동산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에덴 동산 말씀드릴 때 그 두 강의 위치, 그리고 나머지가 확인되지 않은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서남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일부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짐승들도 그때는 드글드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 이게 뭐 자이언트 쇼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길이가 한 80m 정도? 이거 나무 하나로다가 통나무집 80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이 둘레가 30m가 넘어요. 그러니까 2m 되는, 저는 2m가 안 되잖아요. 이걸 양쪽을 뻗어도. 그러니까 키가 2m 되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 나무를 다 감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무. 그런 것이 지금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좋은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 시절에는 이런 나무들은 어쩌면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나무에는 견줄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였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리비아에 갔다가 저한테 엽서를 보내왔는데요. 그 엽서에 이렇게 큰 나이테가 있는데 그것이 화석화된 거예요. 그 나이테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공간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빈 공간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 나이테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예전에 실존했었던 거죠. 지금도 이렇게 큰 나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무가 이렇게 크고 이런 둘레, 실제로 제가 이 나무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전이 가장 많은 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왜 유전이 많냐면은 에덴 동산이 예전에 이 근처에 여기를 포함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석유, 원유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이 나오는 곳,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두꺼운 선이 있잖아요. 회색으로 된 거. 그게 이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유 공급망이에요. 그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원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하는 페르시아만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에 원인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말밖에 몰라요.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노력하고 또 외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신 분들은 여러 나라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부럽거든요. 한국서 살 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데 혹시 여행 가보면은 뭘 물어보거나 묻진 않아도 돼요.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따지지 못하는 거 답답하거든요. 그냥 억울해도 참고 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애국어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든 것들, 아니 모든 것은 잘못됐고요.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 동물들, 식물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인데, 지금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예전에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가 낙원이에요. 다 통했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였는데 노아 때 홍수 사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한 건지 도전을 한 건지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제 상상인데 이거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면 혹시 하나님이 또 화가 나서 홍수를 내릴 때 그 홍수의 높이보다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자기들의 종교의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곳을 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탑을 쌓았다는 것은 정답인데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들이 한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하나니까 일이 잘 되잖아요. 물 가져와, 벽돌 가져와 하면 딱딱 가져오는데 만약에 언어를 확 바꿔버리면은요,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많은 언어로. 그래서 일하러 모일 때는 한 가족이었는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어질 때는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국어의 기원이에요. 9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잡이란 뜻이에요. 통일됐던 것이 찢어져서 혼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한 곳에서 탑을 쌓으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찢어져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언어가 나뉜, 그리고 민족이 나뉜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생각했으면 좋은 게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이요.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는데 벨렉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눔이란 뜻이에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태어난 애들을 해방이라고, 돌림자 안 따고 해방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김해방, 이해방, 서해방 다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땅이 한 덩이였는데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땅이 나뉜 것을 기념해서 벨렉, 나눔이라고 지은 거예요.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땅이 찢어진 시점이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이 창세기 10장 이야기고 언어가 나뉘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족을 나눌 때 뭘로 나누냐면은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가장 민족을 나누는 유력한 것이 언어예요. 우랄알타이 어족, 퉁구스 어족, 게르만 어족, 잉글로색슨 어족, 말로 족속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민족의 분정, 민족이 나누어지고 그 민족이 확정되는 것과 일치해요. 그리고 그때 땅이 나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누었어도 땅이 나뉘지 않고 동네에서 같이 살면은 인간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언어를 다 금방 배우겠죠. 그런데 땅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14대 손이에요. 노아라는 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땅에 홍수가 내렸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5대 손이에요. 그때 땅이 찢어진 거예요.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계란처럼 동그랗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구는 동그랗지만 거기에 육지 부분이 계란처럼 동그랗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로 부지런하면은 다 배를 안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리는 멀지만.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이런 모습이,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한 거예요. 이렇게 찢어졌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오늘날. 이렇게 아마도 땅이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해양학자들이 있잖아요. 땅이 붙어 있었다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밑에가 물속이잖아요. 바닷속이 찢어지는 흔적들이 다 보인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종이 찢으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기를 찢은 것을 누군가가 여기랑 붙여버리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찢은 이 부분은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찢어진 흔적들이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치하고 그 찢어진 흔적들,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하다고 그래요. 오늘은 원래 2시간 하려고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2시간 하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준비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들었는데 약속된 시간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앞에 이야기한 것도 뭐 다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나니까 다음에 15분을 많이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일도 또 19일까지 이 모든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이 말씀을 꼭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